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대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 신이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게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혼란 날에 나를 보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서신처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드립니다.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걸어간 보좌 앞에 제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삶의 목표와 꿈을 잃어버린 혼돈의 세상입니다. 주님의 재림박한 이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깨달아 하루하루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복된 날 은혜의 불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흠없는 산제물로 성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혹은 언어로 행동으로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을 또한 근심시켰던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있거들랑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낱낱이 자백하여 예수님의 걸어간 보혈피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정결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보시를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회방하는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낙한 영, 이 시간 화영금으로 철저히 차단시켜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예배중에 임재해 주시사 영광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산 예배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각 사람 심령 속에 고루고루 나누어 주시어서 저들이 믿음이 부여하고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형상을 닮아가는 아버지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참으로 우리 주님만이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 인격적으로다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큰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이끌어 주심으로 저들 마음속에 영혼의 자유함이 가득 차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깊이 노래하는 풍성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만이 영광 얻으시고 각 사람 기도 제목 마음의 소망 속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큰 확신과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합당한 산재물 삼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39장 찬양하시고 박병윤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영생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이여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끼는 듯한 삼복더위에도 건강 잃지 않고 거룩한 날 주님 존전에 인도해 주시어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정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조아려 우리의 잘못된 옛 구습서부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텐데 그 말씀 마음밭에 잘 사겨도록 영혼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 승리로운 말씀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선포할 종의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너무나도 험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어 부흥 발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평양을 가리키어 제2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그 말이 다시금 이 민족에게 있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성가대원들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몸과 마음을 들여 찬양함으로 하나님 기뻐히 받으실 수 있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마로 고통받는 심령들 있습니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유년 주일학교서부터 학생이 청년이 여전도 남전도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어 우리 송덕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종들을 위해 능력 주시고 그 제단 위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어 은혜로운 복된 시간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어 올 때에는 어떠한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갈 때에는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소망을 가지고 성전의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8월은 수양의 달로 지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올 겁니다. 잘 견디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여기서 드리질 않고 장소를 이동해서 저치원 시상이빛 교회에서 제73주년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우리 기독교 연합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 2시 반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3시 정각에
설교가 아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잘됐다, 기회다 하고 여러분 격길로 빠지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 우리 중심 모시니까 장소만 옮긴 거예요. 여러분 꼭 연합 예배에 참여해서 성도의 본분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아오는 금, 토, 일 사흘 동안 세종시에 그 개척된 세물결 은혜교회 저녁 집회만 사흘 동안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필리핀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400가정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아마 3명씩만 따져도 한 1200명 이상 선교사들이 가 있는데 이 나라는 7,000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물론 이거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들은 조금은 생활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섬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제가 주광사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분들을 다 모실 수가 없어서 호텔을 하나를 빌리는데 많아야 한 150명 밖에는 선별적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집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 소소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일상용품 있죠? 무슨 뭐 양말, 무슨 수건, 뭐 화장품, 뭐 영양제, 어떻든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는 거 집에 이렇게 방치된 거 여러분 날짜 안 지난 거라면 이게 좀 기증을 해주시면은 제가 가져가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잘 전해주겠습니다. 그분들은 물품 하나가 상당히 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뭐 조그만 큰 거는 좀 불편하고 가방에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는 그분들한테 소중한 선물이 되겠다는 거 있으면 여러분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안 땡겨 먹습니다. 연합 집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일정이 좀 앞당겨져서 여성교회 3여성교 헌신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시간은 우리 지난 학생의 1박 2일 수련회 동영상을 잠깐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많은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불무불 이겨낸 다니엘 세 친구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ll believe 일으키소서 Milwaukee generation generation
다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날개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ll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ll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광고 하나 더 합니다.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지금 자택에 건강히 와주시네요. 최연여 원사님이 오늘 충남대 부속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리 시간 봉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에서 삶의 목표와 꿈과 이상을 상실한 채 무가치한 일에 마음을 뺏기고 공허와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주시며 살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몸만 와 있지 말고 마음을 주께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김에 저들의 믿음이 날마다 든든하게 뿌리 박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며 맡기린 직분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청성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과 기관과 구역과 개인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이끌어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신원신을 강건케 하시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극복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또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며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더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또 선교하고 부지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항상 가득 채워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헌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원수 약한 영들이 엿보거나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큰 은혜 나리어 줄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단 찬양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도에 먹지 말고 말씀 먹읍시다. 사람이 무엇일까? 사람. 그냥 우리가 사람 하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인간 이렇게 표현하지만 학술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와서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 말은 소위 이 생각하는 존재. 우리 인간은 사고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생각하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 또 사람을 호모 파베르. 이 말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 다시 말하면 물건을 만드는 존재.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이 가다니는 스마트폰도,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도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만드는 존재다. 또 셋째는 호모 루덴스. 루덴스라는 말은 유의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삶을 즐기는 존재.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또는 어떤 휴양지로 가족들이 떠나서 어떤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고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 호모 레간스. 레간스라는 말은 부정할 수 있는 존재, 부정.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yes, no, 이거를 구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짐승은 그런 것이 없죠. 또 다섯 번째로 호모 에스페란스. 이 말은 희망적인 존재.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삽니다. 그 희망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절망에 빠져서 결국 인생이 종말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사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런 다양한 어떤 학술적인 용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예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요. 아이도 어른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뭐 외국인이건 자국인이건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안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고 난관에 봉착할 때에 신을 찾습니다. 신.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신앙적인 존재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아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상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가도 전쟁이 날 때, 질병이 걸렸을 때, 삶의 코너에 물려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바로 우리 인간은 신앙적인 존재,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했고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환난을 겪어왔고 지금도 많은 환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해결의 열쇠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환난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안고 살지만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믿음으로 구할 때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 쪽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 이름이 없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 이 단어만 보더라도 그 딸이 얼마나 지금 큰 곤욕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딸이 그냥 갑자기 쓰러져 거품을 토하고 막 눈을 빗가고 부르르 떨 때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멀쩡하던 딸이 갑자기 막 옷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갖다 드러낼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을 텐데 어쩌다가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못된 귀신에게 붙잡혀서 매일같이 저렇게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가. 정말 바로 안 봐도 어머니의 마음속은 천갈래 막내 찢어지는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많이 노력을 쓸 거예요. 약도 썼을 것이고 훌륭한 의사도 만났을 것이고 좋다는 방법을 다 도모해 봤지만은 결코 이 여인의 딸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여 예수님께 달려가서 소위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 5장 28절에 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야, 도대체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내 믿음은 큰 믿음이고 내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즉시로 그 딸은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십니까? 항상 이 문제만 내 앞에 다가오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갈등이 생기고 걱정스럽고 이러다가 또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편안하다도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나 이제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불안감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몰려오진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점이 과연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문제를 갖더라도 그들이 마음속에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이 심각한 문제, 즉 흉악한 귀신인 자신의 딸을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예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 잘못 알면 그 신앙은 여러분 요동칩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은 너무나도 확고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보통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은 마을로서 주로 도시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여기 와서 살 때 시장에 가끔 나가면은 시장 아줌마가 물어봐요. 어서 오십시오. 예, 송공에서 왔어요. 촌에서 왔구만. 그래. 뭐 촌은 촌이죠. 거긴 읍이 없고. 지금은 이제 같은 세종시가 됐지만 아주 은근히 촌 사람이라고 무시해요. 촌 사람이라고.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촌놈, 촌사람, 뭐 형편없는 마을 사람 이런 뜻으로 주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불렀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 자손. 여러분, 주라는 이 단어는 소유주, 또 권위자, 위대한 자, 승리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이 분명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그런 주님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바라보면 자꾸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져 보이고 반대로 나는 왜소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내 앞에 계신 이분은 더 크신, 더 위대하신, 더 능력 있는 이런 분으로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씀.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 일관성 있게 장차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자가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예고했던,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계신 이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입으로 신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라는 말을 고백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특히 유대인과 상종하는 것은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 앞에 계신 이분은 사랑의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끄러움과 상처까지도 다 감싸 안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 이런 분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 고백은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존경하는 3000년 전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기를 이스라엘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바로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분은 바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온 천지와 만물과 우주를 총괄하시는 전능하신 왕, 이런 왕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이분은 위대하신 분, 이분은 왕 중의 왕, 이분은 사랑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이러한 아름다운 해결의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영적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시원시원스럽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여인은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마음의 소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너무도 엄청난 장애물이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두 번째로 믿음의 장애물을 인내로 극복하였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4가지 장애물이 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불구하고 이런 크고 작은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이 겪었던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일까요? 23절에 첫 번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즉 침묵이라는 장애입니다. 침묵.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고생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주님께 나갔어요. 근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왜 대꾸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당할 때 나를 찾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묵묵부담입니다. 아무 말씀 없습니다. 어리 그뿐이가 야고보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겠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예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답답할, 미쳐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 정도 성의를 보이고 이 정도 간절히 매달렸으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와야 되는데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찾아도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침묵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자는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시끄러우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노골적으로 회방을 합니다. 회방. 직접적으로 여자 보고 가라는 말을 못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자가 소리 지르는데 좀 보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사정이 딱합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경을 헤맵니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너무도 박정하게 저 귀찮으니까 짜증스러우실까 보내라고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또 기다립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은 너는 이방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 어떤 자비도 난 베풀 수 없다.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절. 자, 침묵과 회방과 거절, 이 엄청난 장애물이 이 여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감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연한 말씀하신 거예요. 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이니까 나와 상관없어. 딱 고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장애물이 또 가나막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보고, 아까 제가 사람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보고 개라고 표현했어요. 보통 우리 아이들 싸울 때 보면 이 개 전 그러면 너 일로 와봐. 너 뭐라고 했겠어? 개새끼? 얘가 왜 개새끼야? 그럼 너도 개야 인마. 네가 개니까 개로 보이는 거지. 얘 사람인데 왜 개새끼라 그랬어? 사람 새끼지? 얼마나 모욕적인 욕입니까? 세상에 예수님 입에서 이 여인을 보고 개라는 거, 개만도 못한 이방 여자라고 완전히 자존심을 뭉개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 아픔은요, 이건 정말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받았어요. 이런 네 가지 장애물이 이 여자를 갖다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서 아이고 세상에 뭐 사랑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좋아하네. 세상엔 아니 뭐 나보고 뭐 개 같은 여인? 뭐 너는 이방적이니까 안 돼?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인장머리 한 쥐꼬만도 없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수모와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뎠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거나 매달릴 때에 이 주변에 우리 기도를 혹은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해하는 요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가난한 여인에게 배워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25절에 여자가 와서 보세요. 멀리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걸어가십니다. 시자들은 시끄러우니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모욕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여인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 절했다는 말은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은 가장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여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27절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요. 뭐요? 개? 아니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보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주님 잘 보셨습니다. 주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걸 그냥 받아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감히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고 요구할 어떤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질도 없는 짐승만 못한 비천한 여인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당신 백성들에게 주고 나머지 찌꺼기, 나머지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감지덕지 감사하고 받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극구 칭찬하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 여인과 같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지연시키고 또는 거절도 당하고 심지어는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가장 연약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넉넉한 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해결을 받았지만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받는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도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지어라.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 끌어안고 여러분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가난한 여인의 이 믿음을 본받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수용할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그런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기 가난한 여인은 이토록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의지할 때 주께로부터 큰 칭찬과 그리고 응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어서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문제를 풀고 믿음으로 해결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통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실패자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난관을 뚫고 뛰어넘어 승리를 이뤄내는 성공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이 해결의 열쇠인 것을 압니다. 주여, 도우소서. 성도들 요동치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간증을 만들어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반드시
굳센 믿음으로 역경을 헤치고 승리를 일궈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프신 분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른손을 드시고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혈증 앓던 12년 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을 때에 혈루병 근원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손을 아픈 데 대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격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진히 안수해 주시고 내 모든 질병을 깨끗이 흔적도 없이 제거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받은 후에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리고 고침의 역사가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마음의 병도 하나님 고치시고 심령의 병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시고 육체의 병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고쳐주셔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난한 여인이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저희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아버지 기도받은 이후에 매양간에 나온 망아리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돌아가는 놀라운 소망과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떠날지어다.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저들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모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